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갖지 못한 것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회개합니다. 못난 마음과 좁은 생각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초청해 함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부모님, 모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임을 아오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어디에 계시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 누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 지금까지 받기만 했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억압 가운데 예배를 지키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각지에서 돕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사 그들의 삶을 굳게 지켜주시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저희 역시 그들을 위해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모 목사님을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으로 기이 쓰임받는 목사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기시는 전도사님, 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목회자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예수찬미단, 글로리아 찬양대, 안내팀, 방송팀, 예배팀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또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5월 8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격려하시며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다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약하고 연약해도 주님 내 곁에 계시네. 주님 내 곁에 계시네. 주 곁에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다시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나는 견딜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시험 닥쳐와도 주님 내 곁에 계시네. 내 손에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나는 견딜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시험 닥쳐와도 주님 내 곁에 계시네. 내 손에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목소리 높여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은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내 내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슬픈 마음 있는 자,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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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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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들의 상한 몸과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분은 오직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을 정결케 하심을 믿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계속된 연휴로 많은 분들이 지방이나 다른 곳을 출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부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특별한 시간들을 갖는 그런 기념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청년의 날도 있어요. 성년의 날인가요? 청년의 날 등등 굉장히 뭔가 따뜻함이 연상되는 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5월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휴가? 아니면 결혼식 축의금? 굉장히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행복한 느낌, 여러 가지 많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혹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진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이라는 거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각자가 연상되는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떤 사람은 즐겁고 기대감이 있는 이미지,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5월 하면 5월달 하면 떠올리는 것이 따뜻함이라는 이미지죠. 그리고 무언가 우리 가정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소 그 존재감을 잊고 지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굉장히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왔는데 뭔가 부르면 뭔가 민망하고 뭔가 어색한 듯한 그런 사람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의 사랑 또는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귀한 분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5월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5월달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셨나요? 행간에는 그녀와 그대를 생각하며 연휴를 연장 즐기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얼굴 시커머신 분들 통해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5월은 가정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나의 마음을 다시 어떻게 보면 반응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달입니다. 이런 5월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냥 막 휴일이라고 내리자거나 그냥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뭔가 해외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셨더라고요. 이런 시기가 오면 청년들의 반응은 굉장히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그냥 5월 다가오면 다 부모님 만나러 가고 다 좋은 생각 가지고 가정과 좋은 계획 세울 줄 알았는데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본인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어떻게 이 사랑을 전달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게 되고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렇지만 뭔가 자기가 사랑을 좀 못 받았다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무언가 모를 부담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지 못한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다른 것으로 이제 채워가고자 무언가를 갈구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정말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고 서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나 따로 뭐 형제 따로 자매 따로 각자 인생을 거의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쁜 와중에 서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 빈틈 가운데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사랑도 이성에 대한 사랑도 이게 계속 연결됩니다. 그리고 목장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온전하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사랑을 전해주거나 혹은 사랑을 전하라고 하면 그냥 부담스럽고 민망하고 그래요. 이게 뭔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사랑을 뭐 책으로 배웠어요 뭐 이런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어렵다 보니까 원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원하지 않게 서로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가 막히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사랑을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틈틈이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틈틈이 못 받고 그냥 혼자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본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잘해보려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반응이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리고 원하지 않았는데 말다툼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원하지 않았는데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전화하고 또 편지 쓰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또 엄마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싸우고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사랑을 원하는 거였는데 괜히 미안한 상황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 부족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 애정결핍이죠. 애정결핍이 지속되다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발생을 시킵니다.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작용이잖아요. 관계 속에서. 근데 이게 부족함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오해되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재미있는 한 예화인데요. 30대 중반에 어느 싱글 자취남이 있었답니다. 14년 차 된 어떤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이제 토요일 아침에 잠을 잤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이뻤답니다. 너무 놀라서 계속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너무나도 예쁜 여자 목소리에 잠을 깼는데 여자가 없어요. 쿠쿠밥솥, 예약 취사. 뭔가 가슴 설레고 두근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여자가 없는 거죠. 30대 중반 어느 싱글남 자취 14년 차.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한 대상으로부터 사랑의 메시지를 자꾸 이제 느끼게 되고 느껴버린 거죠. 네, 느껴버린 거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불만족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꾸 이제 표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만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 그리고 음란 영상 중독, 그리고 예배가 안 되는 것, 그리고 이성 친구 중독, 부정적인 사고와 말투, 쉽게 포기해버리는 습성 등등, 그 문제의 근원들을 보면 그 근원에는 사랑 결핍, 애정 결핍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도 못하고 막 괜히 이상한 막 사람들을 막 오해받기도 하고, 이런 거 한번 나눴다가는 그냥 괜히 막 욕만 먹고, 열심히 하는 것도 없는데 무언가에 쫓기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의 자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모두가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오류들입니다. 받지 못한 사람 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주기보다는 이기적인 사랑,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를 원하는 그것만을 바라게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목장에서도, 그리고 마을에서도,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이 전달이 되어져야 될 텐데, 건강하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죠. 쿡 찔러서 대화해 보면 처음엔 좋아도 언젠가는 불협화음이 막 튀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찌르고 내가 너를 찌르고 서로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런가 봐요. 무언가 모르게 원인은 못 찾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상대방만 탓하게 되고, 결론은 자기 안에 있는 애정 결핍으로부터 먼저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온전히 사랑을 잘 받고 온전히 사랑을 잘 주는 사람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고 따뜻한 5월, 사랑을 연상하게 하는 이 5월을 맞이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중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 온전하게 된답니다. 온전하게. 띠는 뭐예요? 묶어주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잘 이렇게 조율하면서 잘 조여주면서 뭔가 맞춰주는 거죠. 네. 부족한 부분, 가만히 있어도 내 이 공허한 부분을 채우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온전하게 채우려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 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뭐 동생, 누나, 형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그분들이 다 문제예요. 그분들이 다 문제예요. 물론 본인의 어렵고 힘듦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 혹은 다른 목장 구성원들의 잘못과 어떻게 보면 부족함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 뭔가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랑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막 쿠쿠바수 붙잡고 뭐 너를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원래 온전한 사랑이 구체화되고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과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부르셨고 목장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는 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사랑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평강하십니까? 사랑받고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혹시 욕구 불만족으로 막 이사람 저사람 막 쿡쿡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도대체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안 되는데 나는 그냥 부족해서 내 부족한 부분만 보이는데 뭘 자꾸 더하라고 그래요. 힘들게, 어렵게, 안 되는 걸.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 보면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등등 이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도 안 되는데 그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무슨 말이냐?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잡혔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덮어주라는 겁니다. 덮어주라.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덮어주는 것보다 드러내는 건 정말 쉬워요. 그리고 덮어주는 것보다 문제로 삼는 건 정말 쉬워요. 그러나 내가 그 대상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봐지는 대상이 되면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덮어주기를. 여러분은 덮어주고 있습니까? 어머니를, 아버지를, 그리고 형제를, 그리고 목장 사람들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덮임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냥 막 들추는 것만 들었어요. 집에 가면 엄마가 뭐 옆집 아줌마 얘기를 막 곱씹으면서 막 들추고, 교회 누구 성도님 얘기를 들추고, 또 어디 학교를 가면 뭐 친구들이 들추고 계속 막 드러내요. 그 상황에서 덮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덮어주는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돌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덮어주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덮어주는 그런 케이스를 경험해 보는 일이 드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오고 자라오고 습관화되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덮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걱정하는 건데, 염려하는 건데 다 들춰내버려요. 그냥 비밀이야, 이건 비밀이야, 기도 제목이야. 근데 다른 데 가서 다 이렇게 신랄하게 재미있게 막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죠. 어딜 가도 정말 계속 들추는 것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에서 혹시 내가 덮어주는 것 외에 들추는 것을 어디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추어 보더라도 오늘 회개해야 될 제목들은 넘쳐날 겁니다. 누군가의 연애 이야기를, 정말 사귀기도 전인데 막 썸을 타고 있는 그 시점인데 그걸 막 들추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도 되기 전에 막 파토를 내는, 너 누구누구 좋아하지? 너 누구누구 마음 있지? 요즘 연락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 페이스북에 뭐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더라. 그래서 에이 하면서 괜히 시작되려고 하는 아름다운 연인들 사이를 갈라놓는, 굉장히 이제 저는 두 글자로 악당이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외로우면 가만히나 있지 왜 괜히 시작되려고 하는 아름다운 커플들을 건드려가지고 막 들추어내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인구조사하는 사람처럼 나중에 그거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만나려 할 때 다른 누군가를 자기가 들춰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추면서 살아왔어요. 사실은 아버지를 들췄고 어머니를 들췄고 우리 가족을 막 들쳤어요. 생각해보면 성령님 제가 무엇을 들쳤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내가 물어본다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들쳤는지 저도 막 이딴만한 것들을 막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또 목장 사람들을 들추고 또 회사 사람을 들추고 막 드러내고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막 대통령 막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막 들었다 놨다 막 드러내요. 막 먼지 안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버리잖아요. 막 우리가 잡고 털기로 마음먹고 달라들면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한 사람을 덮어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나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못 채움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에게 내려지는 은혜의 그 사랑,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랑들을 내가 들춰내고 드러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걷어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불현듯 생각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 내 말투가 뭔가 부정적이다, 내가 뭔가 외롭다, 공허하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뭔가 문제가 많아,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고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고 할 때 우리 아버지를 한번 덮어줘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를 한번 덮어줘 보시고 그리고 무언가 모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그 누군가를 덮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덮어주는 그 통로, 사랑이 충전되고 나에게 전달되는 유일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덮어주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덮어주는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던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노아라고 아시나요? 노아에겐 대표적인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이라고. 근데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보이시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아멘.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의인 그리고 믿음의 대표적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과 같은 그런 음료였죠. 그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지를 이렇게 다 벗어져 끼고 7렐레 8렐레 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났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농사를 짓다가 이 시대에 당대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회자인 제가 농사를 짓다가 부잡으로 잡일로 이제 농사를 짓다가 포도 농사를 하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막 7렐레 8렐레 해가지고 아랫도를 벗고 막 난리치고 돌아다니는 않고 누워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표현으로 더럽게 보였을 거예요. 얼마나 더럽게 보였겠어요. 얼마나 이해 안 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들을 같이 관계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써, 감정적으로써, 그리고 상황적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뭐 리더가 또는 부모가 또는 누구가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한 꼴을 보일 수가 있지? 하면서 막 정죄가 들어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아들 중에 어떻게 보면 셈과 야벳만이 그 상황에서 정말 청소년들이 더럽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치면서 보지도 아니하고 그 상황을 모면시켜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감싸주고 덮어주기 위해서 정말 자신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가며 죄인된 본성을 억눌러 가며 덮어주다가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후에 민족과 그 자손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칭찬이 지금 우리 이 시대까지 회자되게 되는 그런 말씀의 부분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인간적으로 관계하다 보면 서로의 허물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사실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상처는 아닌데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게 너무나 상처가 된 거, 또 어머니는 어머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게 너무나도 상처가 된, 그것 때문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며 가정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목장 안에서 또한 이전의 여러 가지 다른 관계 가운데에서 그 누군가의 한 부분을 용납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삶을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약합니다. 아버지도 약하고 어머니도 약하고 나도 약하고 모두가 약합니다. 목회자도 약하고 대통령도 약하고 다 약합니다. 그들도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도 덮어줌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자꾸 드러내는 일에 나도 모르게 열중하게 빠져 있다 보면 나를 덮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덮어주지 못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다시 용기 내서 한 번, 두 번 덮어주며 축복해주며 위로해주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더하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한 몸.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머리를 예수님으로 둔 몸의 각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됨을 추구하라 라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뭘로? 한 몸으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불러주셨습니다. 한 몸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 가운데 평강이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몸,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건 뭡니까?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에서 말한 대로 따라야 됩니다. 머리에서 말한 대로.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은 이 교회를 일컬어서 머리를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이 몸의 모든 지체들을 우리 성도들로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목장에도,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도 항상 이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평강한 그러한 삶의 자리를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됨을 추구하라 라는 건 뭐냐면 이 주파수를 여기다 맞추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 후반부에 보면 16절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많은 굉장히 다양한 말은 다 알아요. 아는데 그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16절 맨 앞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게 잘 안 된다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잘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 너희가 사랑을 더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매일매일 암송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잊어먹을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바쁘지만 어렵지만 그때그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찬양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찬양을 하지만 그저 감정과 흥얼흥얼로 드려지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안에서 올라오는 뭔가 영혼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려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지금 기도 훈련반을 운행을 하고 있지만 항상 기도를 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으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여서 저는 항상 숙제를 내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저희가 성령 수양회를 앞두고도 있는데요, 목회자들은 하루 한 끼씩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네, 좀 약간 강제성이 주어지긴 했는데요. 네, 그리고 같이 섬김이들은 금식은 아니지만 같이 매일매일 15분 이상 성령 수양회를 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한 사항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한 장씩 읽고 바로 붙여서 기도를 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를 할 때에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나에게 쏟아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힘을 받아서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기도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 가운데 집어넣고 계십니까?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혹은 상처받은 일이 있을지라도, 치유되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날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 오후에 읽었던, 묵상했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정말 선택의 기로에 바로 앞장서 있던 나의 선택을 올바른 선택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몸된 우리, 지체로서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말들이 사랑받지 않은 자처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처럼. 오늘 여기 보면은 3장 12절 말씀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럼 이라는 부분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사랑받는 자로서 라고 해석이 됩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말과 행동을 실천하고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직장과 모든 곳에 따뜻함이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평강의 흐름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내 안에 부족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통로를 드러내므로, 들추어내므로 걷어내고 있진 않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그 모든 통로를, 그 모든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체험받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들을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지금 함께 손잡은, 그리고 지금 함께 위치해 있는 예배드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그 부분의 선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또한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주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져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약한 분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비있는 부분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덮어주기보다는 아버지 처음 받기를 원하였고, 아버지 많은 것들을 그려놓고 아버지 상한 영혼들만을 아버지 주님 앞에 갈구하며 나갔던 우리 아버지가 심령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들여다보면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위에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더하는 아버지 우리 모습이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기보다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아버지 우리 신앙이 아버지 실천되며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이를 아버지 실천하는 모든 일에 앞서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아버지 나의 모진 부분들을 아버지 다시 올바르게 수정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보신 그 모든 말씀대로 아버지 말과 행동을 실천하며 주님의 아버지 영적인 가정의 회복을, 아버지 또한 공동체의 회복을, 아버지 목장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육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온전히 흘러가게 하는, 아버지 주님 평강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주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며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 내게 있네.
은혜 내게 있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외롭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무리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그 주시는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공급받게 하시고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채울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 영혼, 내가 덮어주어야 할 그 영혼을 덮어주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채워지는 우리의 모든 가정, 목장, 우리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실천하며 적용하며 드러내기보다 덮어주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며 나를 되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정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주고 목장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축복의 셈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과 사부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를 함께 나눌 상민, 성민, 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아주 특별한 분들이 저희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저희 부모님들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는데요.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그냥 보내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 카드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청년들은요, 마을 목자 통해서 꼭 이 기프트 카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단기 선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페루, 동북아, 그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 총 4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번
이번 주 주보에 보시면 단기 선교 신청서 광고지가 나갔습니다. 신청을 단기 선교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작성하셔서 해당 마을 목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년 알파가 진행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성령 수양회에 섬김이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니까요. 신청하셔서 함께 정말로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기도로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관심 부탁드리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난 3주간의 새가족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등반하시는 아주 멋진 두 분의 형제분들이 계십니다. 허정아 마을로 등반하시는 윤환기 형제님 어디 계시나요? 윤환기 형제님? 뒤쪽에 앉아 계시네요. 그리고 육효전 마을의 김동환 목장으로 등반하시는 정성효 형제님 어디 계시나요? 예, 멋진 두 분의 형제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마치고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치유한 교회를 통하여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들 빼고 우리 청년 가운데서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이 시간 축복하고자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시나요? 네. 자, 이 시간 우리가 등반하신 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부모님들까지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어서 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